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 내용이 창세기 은혜 역사 창조장 1, 2장을 거친 후에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비극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천하 모든 인간에게 철학의 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주인공은 가장 비싼 실과를 먹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또 가장 그 후손에게 남기지 말아야 될 유산을 남겨놓고 간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그 목사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장년 예배입니다. 장년들에게 모두는 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손자로 누구의 자손들의 조상으로 오늘 이 땅을 사는 줄을 알고 살아라. 내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조상이라. 네가 그 조상된 자세로 살아라. 그 조상으로서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가. 그걸 알고 살아라. 물론 말씀은 제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네가 죽을 짓을 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 자손들이 죽는 걸 알고 살아라. 아비의 죄를 아들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표시예요. 은혜는 천대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가 약속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 조상이 하나 잘못해서 그 후손된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세상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6가지 빚 갚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담은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왜 사기를 당합니까? 상대를 모르는 것입니다. 상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네. 천사처럼 내가 봐도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을 모르니까 내가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찬송을 읽으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어두운 귀를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담은 찬송을 선택해서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오전에 대강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자기 에덴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항상 현재 짓는 것이지 미래 죄를 지금 짓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죄를 짓는 현재 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에덴 동산,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지금 장착되고 있는 내 마음의 세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현실을 지켜야 돼요. 악한 것들을 또는 불의한 것들을 또는 세상의 모든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사탄을, 그놈이 사탄인 줄을 우리가 정체를 알면 우리가 단번에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 나쁜 유혹이 들어왔다,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 죄의 그 모든 그 유혹들을 갖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거 오면 쫓아내야 된다. 이 생각을 쫓아내야 된다. 이걸 생각을 버리라. 성경에는 생각을 버리라. 이걸 버려야 됩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쫓아내야 되지.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를 쫓아내야 되지. 그걸 갖다 집안에 들여놓고 내가 모르는 척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조금 있다가 보면 다 틀리고 만다. 다 뺏기고 만다. 그런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 사람을 버리라 했으면 그걸 버려야 되지.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옛 사람에게 다 뺏기고 마는 거라. 다 뺏기고 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저 그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시킨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엄청 내가 거룩해지고, 엄청 내가 고상해지고, 엄청 가다가 내가 도덕적으로 그 흠결이 없어져야 된다. 물론 좋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은 현재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 자체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시킨 대로만 내가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싫어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데 사탄이 속닥속닥 하는 말은 잘 들어. 사탄이 하는 말은 잘 들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라고는 신앙 공동체가 이래 있는데 참 말을 잘 듣는 귀도 복된 귀입니다. 진리를 보는 눈, 복음을 듣는 귀, 이게 복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고 사단이 자기 귀에 집어넣어주는 말은 꿀 같아. 참 좋은 거라. 그 말씀을,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래 된 것 아닙니까? 유혹을 받아놓으면요, 그런 게 참 우리에게 미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될 과실은 안 먹어야 내가 안 죽는 것이고 그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벌을 하실 때 네가 죄를 지었다. 너는 이 벌을 받아야 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 정하시는 것이 법에 없는 것을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부 우리에게 알게 하셔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요. 다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알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 동산나무의 각종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했는데, 그 실과 이름을 하나하나 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배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살구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게 선택권이 있다. 네가 자유가 있다. 네가 네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건 말이지, 다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그거는 선악과라고, 선악과. 그 이름,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사과다. 그런 거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선악과. 하나님, 선악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값으로 내가 네 생명을 가지고 간다. 그 생명을 걸고 먹으려면 먹어봐라. 생명을 값으로 낼만 하거든. 네가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먹어봐라.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목숨을 걸고 취할 만한 것이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진리 이외에는 목숨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었다.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는 내 민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갖다가 내가 걸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와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뭐 유창하게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하나 한 대목 한 대목 우리가 그것을 하다 유의해서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잘 감당해서 우리 현실적 선악과를 우리가 범치 아니하고 그것만 범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그것만 범치 아니하면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얻게 하신다. 이 하와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첫째, 정확하게 여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욕심입니다. 욕심. 잘못된 욕심은 그 사람의 결과를 비극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야고보서의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뭐가 되어 돌아와요? 사망입니다. 이거 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삶 다 성경대로예요. 네. 그래서 하와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두 번째, 가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 이거 잘못 가지면 큰일 납니다. 야, 그 마약 주사 그 좋던데 한번 맞아볼까? 그 기분 좋던데 이거 한번 맞아볼까? 호기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호기심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네? 그 호기심에 이끌려서 젊은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 얼마나 그렇게 빠집니까? 다 그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넓이 생각하면 호기심은 죄가 아닌 것 같고 또 그 호기심은 잘 활용하면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 호기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호기심, 세상 향한 호기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탐심입니다. 탐심. 이게 다 죄가 구체화되기 전 마음의 작용들을 말한 거 아닙니까? 죄가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는데 그 구체화되기 전에 마음의 작용이 욕심, 호기심, 탐심.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다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지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이 그게 원죄성입니다. 원죄성. 아십시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이 스토리 전체를 보면서 사탄은 깨어있다. 이거 아십시오. 사탄은 졸지 않는다. 이거 아십시오. 그래서 사탄은 삼킬자를 탁 보고 있어요. 사탄은 깨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에 잡은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이름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졸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적으로 알고 싸우는 그 용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그거 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도저히 구멍을
궁핍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신앙생활도 더 편리하게, 더 재미있게, 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나? 이거 아주 못된 유혹이에요. 육신의 생각.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야 된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언제 쉽게 가볍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어쩌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해볼까? 어쩌면 쉽게 해볼까? 어쩌면 편하게 해볼까? 우리가 그건 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양심으로 찾아보면 다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사탄은 깨어있다. 그렇다면 사탄을 맞이해서 싸워야 될 우리는 어떻게 잠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졸면 되겠습니까? 좀 더 자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하와가 자기 남편 몰래 선악과가 어떤 나무일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씨는 도대체 얼마만에 금사과일까? 욕심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찾아가 본 거예요. 몰래 찾아가니까 사탄이 딱 알고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사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숨어있다가 삼킬 자를 찾으면 두루 찾아 헤매다가 삼킬 자를 찾으면 대신 말하면 먹잇감을 하나 발견했으면 가서 덥석 물었는데 보니까 지가 삼킬 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시켜 놓은 지가 삼킬 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택함을 받고 삼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면 집어 삼키려고 하는 놈이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는 적은 강하나 약하나 싸우면 싸워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무기를 다 갖추어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적하고 싸우기는 힘이 드는 거예요. 네. 사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감각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볼 수 있는 건 아니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저 사람이 저렇게 설치고 떠들어서고 말하고 이래서 하는 건 저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나 마귀가 역사하는가 보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디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감각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기 위해서 송산 가운데로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딱 그 나무 밑에 가니까 이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다. 네. 딱 기다리고 있다. 그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 먹지 마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싶은 마음이 말이지 그때 막 확 충돌해서 일어나니까 보지도 말라고 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전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다. 이게 그 속에 그 과실을 향한 탐심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 이게 우리가 유혹의 욕심 앞에 딱 서면 어떻게든 그 적을 갖다가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갖다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단. 다시 그게 우리 잘못된 욕심이나 탐심에 끌려 나아가면 잘못된 욕심이나 탐심으로 나아가면 100% 여러분들은 나는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꾸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약.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못된 짓을 하면 한없이 못됐어요. 나는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마약에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순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대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허용되는 마약은 다 순한 거래요. 중독도 중독되는 속도가 늦고, 또 그 고칠 수 있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 유행되고 있는 마약은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안 하면 그만 중독이 딱 되어버리는 그런 약이래요. 네?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갖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세상을 봅니다. 요새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네? 어제 이제 오전에 이제 산에 가려고 하니까 비가 많이 오길래 아이고 집에 일도 제가 너무 많고 비도 오고 한다 싶어서 집에 좀 있으면서 일을 좀 처리해야 되구나 싶고 오전에 이제 헌 책 버릴 책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가구에 담으니까 저 위에 4개 담아놓고 아래 하나 담고 하니까 허리가 휘청한 게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에 칼국수 한 번 먹으러 가자. 칼국수 집에 갔어요. 칼국수 집에. 그 비가 오는데 칼국수 장사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섰는데 기다리고 섰다가 들어가서 국물 뜨끈한 칼국수를 한 그릇 받아놓고 먹는데 옆에 보니까 한 50대 채 못 되는 제가 이 나이 된 한 40대 이렇게 된 분들이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나는 유심히 들었어요. 그 참 요새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취직을 들어갈 실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공부 좀 하면 취직을 왜 못하겠나 이런데 요새 막 날고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취직 그런 데 못한다고. 그래서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다가 운전하는 게 참 편하다. 트럭 운전보다 버스 운전이 더 편하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살기가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힘이. 네. 힘이 든다. 지금 그 최고학부 대학교를 졸업해 나와가지고 들어갈 직장이 없으니까 졸업이 걱정인 거라. 그리고 고민이 참 많은 거라. 젊은 세대들이. 그 고민이 많으니까 야 마약 한번 맞아봐봐. 순간 싹 잊어버리고 막 그 순간 해방된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벗어날까 하니까 사탄이 옆에 있다가 마약.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마약 이걸 갖다가 퇴치하기 위해서 마약 이거 중독되면 퇴치 안 됩니다. 나 이거 알아요. 어릴 때 내가 잘 알고서 내가 종종 그때도 내가 말씀드린 아편이라고 내가 시골에서 그 당시는 아편밖에 없었어. 아편 주사를 맞고 그 환각 상태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중독이 돼 놓으면 말이지 아편 그 못 끊어요. 아편 맞을 수 있다면 나머지 물건 다 갖다 팔아가지고 아편 맞아야 되고 나머지 모양간에는 소라도 끌어내다 팔아가지고 우선 뒤에야 죽든지 말든지만 맞아야 되는 거라. 예. 그 아편 그 맞고 산에 가서 옛날에 나무를 베는 사람 보면 말이지. 옛날에 그 나무 베다가 그 소나무 베다가 걸리면 벌금 받잖아요. 근데 막 이 사람 가서 막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막 빼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지도 지고 일어설 수 없을 만치 막 그리 칩니다. 짊어지고 그걸 갖다가 막 큰 산비탈로 걸어 내려가면 그걸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야 그 또 앞에 맞을 게 생기거든요. 그게 그래 지고 내려가는데 아편 기운이 지고 내려가다 떨어져 버린 거라. 그러면 말이지 지게 밑에서 들어누워서 꼼짝도 못해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어릴 때 구경 삼아 그걸 봤어요. 그 어른들이 저 아편쟁이라 조심해라 그래요. 세상이 괴롭다, 세상이 살기가 힘이 든다, 세상이 어렵다 하면 어려울수록 마귀사탄이 어려움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 돼서 그저 사방을 뚫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마귀 사탄이 딱 붙어가지고 딱 꼭 찾아와서 그렇게 막 인생을 갖다 몰락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목표를 삼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요런 것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이건 내가 잘못하다가 사탄이 볼 사람이 되겠구나. 첫째는 육체의 소욕이 지난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지난 사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강했다. 돈 욕심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100% 마귀 사탄이 가서 달라붙는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살 수 있는 방법 해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세상에 집착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준다.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을 갖다 성경에 논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집착, 땅에 집착, 자기 일에 집착, 직장에 집착, 사업에 집착, 여기에만 딱 집착해서 전념하면 그 마귀 사탄이 틈타기 쉬운구나. 지가 암만 거기에 집착한다고 해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만 지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가 그 세상 걸 두고도 그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쫓으면 그 세상 것은 네가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목표로 삼는 사람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그다
다 만족시켜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마귀 사탄이 그런 사람을 목표로 삼는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적고 약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쉽게 덤빕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안 덤벼요. 묘 안 해요. 결과론적으로 이걸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완전 해결이 아니고, 이런 세상에서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 이거 막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순간순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예. 경제가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시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도 말씀대로 하시고, 사업이 어려워도 말씀대로 하시고, 내가 뭐 현실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말씀대로 하는 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뭐 죽은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는 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에? 내가 뭐 금고에 뭐 저축해 놓은 것이 없는데 어쩐지 저쩐지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어떻게 여기라고? 족한 줄로 알고 사십시오. 큰 집 뭐 바라지 마시고 갔다가 내가 뭐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끝없는 탐욕, 있어도 족함이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속에 말이지 탐욕이 넘쳐서 남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남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 그건 버려야 돼. 예? 그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내버려야 돼요. 그거는 다.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살게 하실 것 같으면 내게 살 것 같다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는 갖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요번에 아직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파트 이제 지금 처음 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 일생에 80년이 다 돼가는 내 일생에 이제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과 같이 이렇게 살다가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진짜 털끝만치도 내게는 없었어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돼. 왜냐하면 가는 건물에 거기는 갖다가 달리 건물을 추가해서 들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째야 되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살게 됐어. 그래서 뭐 우리 당에서 결정하고 해서 지금 이래 이제 리모델링을 갖다가 다 하고 있는데 또 요번에 보니까 말이지 이사를 부득불 5일날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또 그 되는 거라. 나는 이 교회가 갈 때 같이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저 위에 살다가 갈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택을 계약해가지고 잔금을 언제 치를까 하니까 나는 마치 교회 계약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요구가 그랬으니까 어째 그러니까 일찍이 저걸 갖다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찍이 이제 잔금 치르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산 집이 우리 그 이장로님 값이 너무 험하니까 이걸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수리를 다 하고 나니까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사 가야 된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도 아파트에 살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그 되게 마음으로 감사하고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제가. 네.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그 종의 그 집을 아파트로 정해서 구입하게 하시는 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내 감사는 가지고 있지만 아이고 좋다 그런 건 내게는 요만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살고 내일 사는 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다 살도록 만들어 나라에 살게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하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내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들어오니까 뭘 먹지 광야에서 뭘 우리가 가져온 건 다 들어서 뭘 먹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가 이거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가시 같고 입에 여니까 달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고급 카스테라예요. 그걸 갖다가 하늘에서 다 내려주시니까 이걸 거다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이걸 갖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오늘 이거 떡 본짐에 이거 며칠 거다 놔야 된다. 내일 만약에 안 주시면 없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은 그 며칠 그걸 거다 놨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아침에 또 내려. 그 어제 거둔 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어. 이거 갖다가 내일 거 우리가 걱정하고 거둘 게 없구나. 오늘 좀 이걸로 만족하게 먹고 나면 내일 또 주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 믿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언제 갔다가 오늘 그다음 내일 혹시 안 줄지 모르니까 내일 그다 놔봐라.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 삽시다. 그래야 마음 편안해집니다. 마음 편안해집니다. 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불안해서 그거다 이게 되겠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얼마나 많으냐? 그거 다 해놔야 거든. 다 해놓기는 지가 뭘 어떻게 다 해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일 양식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다 진짜로 그렇게 살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펀해도 계속 나오는 물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펀해도 계속 나오는 살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네. 마음 편하게 그래 삽니다. 우리 심령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욕심을 다 끌어내버리고 쫓아내버리면 만족도 오고 평안도 오고 행복도 일어납니다. 자, 이 시간이 이렇게 간대.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이건 말이지.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요 말이 입에 나오도록 딱 기다린 거야. 그 말을 갖다 딱 나오자마자 먹어봐라. 안 먹고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그 과실을 따서 입에 한번 바삭 깨무는 순간 소위 말해서 하와나 아담은 누비콘 강을 건너버렸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가다가 오늘 내가 바른 길 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바른 길 걷지 못하고 한번 비뚤어졌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이 지나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다시 안 돼요. 다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하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마귀 편에 서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 편이어야 될 하와가 마귀 편의 사람이 돼서 마귀 편에 서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말이에요. 적편에 서 하나님 적편에 서 있어.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이로 말미암아 자신도 삶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6가지 빚을 졌어. 갚을 수가 없어. 그 후손된 우리도 그 조상이 지은 죄, 그 값을 갚기 위해서 평생가다 등골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삶을 살아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냐면 희망 없어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빚쟁이 된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는 다 오전에 말씀드린 발전소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변전소에서 나가는 전부 어둠인데 그 누가 와서 갖다 빛을 달아줄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난 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싹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 사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다 살려서 말이죠.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죽어도 예수를 사랑하고 가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지. 에덴 동산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제가 이거 오전 오후 2시간이 채 못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합쳐봐봐야 얘기면 1시간 반 조금 더 되는, 반도 안 되는데, 어리석은 우매한 저라도 입으로 할 말이 너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마지막으로 제가 내 자신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번 담보한다고 하면 한번 이거 우리가 소리내 따라합시다. 당연하고 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진짜 그거 삽시다. 그거 어렵지 않고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래도 우리는 순간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와로 인한 실패, 아담의 실패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실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보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실패케 한 원흉 사탄이 어떤 놈인지를 우리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남은 길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으로 권고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를 따르는 저희들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된 저희들이 온즉 오직 예수를 쫓아 그 말씀대로만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결단을 해도 힘이 없습니다. 살고자 소원해도 우리 힘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죽어도 말씀을 쫓는 무리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